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는가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적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믿어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첫 주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열흘간 특세를 진행할 때 시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전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와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열흘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동목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제목으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문을 열었고, 지난 주일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러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들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뭔가 한 단어를 꼽았는데 그 단어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나오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어지는 모세,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건가? 오늘 본문 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물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기서 간다, 또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도 방향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는 적어도 이런 방향성으로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그와 같은 8절의 결심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8절의 결심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교훈 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문장이지만 우시아 왕이 죽었다, 여기에는 그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감성들이 저는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10번째 왕이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우시아 왕은 13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솔로몬 때 가장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 나름대로 그때만큼 평안한 시대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일으켜 세운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조공을 바치든가 조공을 받든가.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조공을 받는 나라로 엄청나게 그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찌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짧은 문장 안에서 그 당시 백성들이 느꼈을 만한 그런 어떤 정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세를 본다면 기도하면서도 주 앞에 그렇게 아뢰었지만은 정말 우리의 리더들이 이 정도밖에 못 되는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거든요. 너 이거 아니? 뭔데요? 초근목피라고 하는 말을 아니?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경험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압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배고픈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피난민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피난 내려와서 부모님들이 뭘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멀겋게 끓인 죽, 그때는 그런 것들이 뭐 비교가 안 되니까 뭐 좋다 나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걸 생각지 못하고 먹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갔던 우리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환영을 받을 때 빼놓지 않았던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져서.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뭐 흔히 K컬처라고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음악이나 영화나 뭐 문화나 음식이나 의상이나 특별히 이 화장 이런 것들 우리나라 거 안 따라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나라인데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아시잖아요. 6.25 때 도움받았던 나라로서 2차 대전 때 그런 상황이 있던 신미지했던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워진 나라로서. 게다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어려서 70년대 맞아요. 80년대, 90년대, 8, 90년대는 제가 부목사, 학생 부목사 이때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전 투구를 해서 동서로 가려고 말이죠. 흑백으로 가려고 말이죠. 우와 좌로 갈라가지고 이 지도자 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입신양면을 하려고 하니 저 같은 사람은 속타요. 죄송하지만 이게 어떠한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세워진. 저는 그런 생각 갖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저는 잘 세워서 내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 교회를 잘 물려줘야 되겠다. 왜냐? 신앙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형편은 이사야가 경험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임으로 말하면 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보좌입니다. 그 보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그 보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의자, 뭐 왕이 앉는 뭐 그런 자리 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잖아요. 조공을 받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는 조공을 받았더랬어요. 이제 우시아가 없어지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저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또는 고대사를 이렇게 할 때 비옥한 초승달 이런 지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와 또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이죠. 티그리스강 그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저기에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강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대개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나일강 유역에서 생겨난 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그 근동 아시아에서 맹주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걸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나일강 쪽에서 일어난 이 나라가 있었다고요. 애굽이 있었다고요. 이 애굽이 번성해지면 이 나라도 자기의 부를, 자기의 그 강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을 침략을 한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늘상 보듯이 우리가 애굽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는 나라의 편을 들냐, 이렇게 이스라엘 조정이 늘 양분이 돼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중국에,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소련, 계속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라가 일어나면 일로 가려고 하면 딱 지정학적 위치라 하잖아요.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이제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1절 보시면은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하신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의 자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사야 그리고 이 서신을 보게 될 그 당시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있을 때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에서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잖아요. 그럼 후반부로 들어가면 동일합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세요. 말인즉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그 백성들이 그저 그렇게 멸망하게끔 내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금 저는 보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나눠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유배를 당해서 듣자 하면 그곳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권자가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를 지배하고 너를 주관하고 너를 옥죄에 있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나 여호와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의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두 군데 성경을 여러분과 읽음으로 제가 한 말에 대한 답을 좀 구해 볼게요. 그 첫 번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13절 14절입니다. 먼저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러니까 하늘,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바다 위, 다. 그건 뭐를 말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혹여 거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이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이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너를 지금 옥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pat모라고 하는 섬에 가둔 것은 실제적으로는 로마 황제인지 모르지만 요한아,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나란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소개를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 보좌는 로마 황제의 권자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는데 그 높이 들린 보좌는 그 당시 아수르 왕의 보좌입니까? 애굽 바로 왕의 보좌입니까?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1절 다시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즉 누가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저 주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공부함으로 알아야 되고 그 주에 대한 고백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신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중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여호와시라고요?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참고로 영어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저 뒤에 그 주는 어떠시다고요? 하나다.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야. 하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관사가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뭐는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상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금 1절을 보여주시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겁니까? 주께서입니다. 저 주는 사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 이렇게 쓰고 보고 읽는 것을 되게 조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필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있다. 그 필사를 하다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쓰던 붓을 바꾸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어미한 그러한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할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존경하는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혹자는 뭐로 부릅니까? 아호로 부르거나 이런 또 다른 어떤 별칭으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정서가 성경 아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다시금 1절로 가보시면 그 1절 가운데서 이 이사야가 보긴 보는데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주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를 설명을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신관을 설명할 때 그 첫 번째 한 분이시다. 두 번째 뭐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도 뭡니까? 위로 아래로 물속 그 어디도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본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는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들이, 경건한 성경학자들이 이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버낫 맥기의 성경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버낫 맥기도 이걸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보니까 그거라고요.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 보여진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이사야서 6장 1절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각양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게 그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또 왕은 명령을 했으니까 벌을 안 내릴 수가 없어요.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그를 던져라. 그래서 사실 던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애정을. 왜냐하면 자라면서부터, 죄송하지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제국을, 저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친구들을 키웠는데 웬걸 안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반면 불에 던졌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에 던져지면 그냥 재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를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의 아쉬움이 발걸음을 글로 옮기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느부갓네살도, 그와 같은 용광로도 쓰임 받고 있는 건데, 봤더니 아니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봤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경건한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해석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한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에스겔서를 가보면 에스겔이 뭔가를 봅니다. 뭔가를 봐요. 사실 볼 수 없는 건데 이 에스겔이 봅니다. 그것이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예요.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 보석에 약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봐봐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그러니까 보좌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있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뭐와 같아요? 이 사람 모양과 같다는,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1장 26절 에스겔이 본 그 사람 모양의 그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해석을 해내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저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가 본 그 보좌가 있었잖아요. 그 보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너무도 잘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잠깐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디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탁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를 말했다는 거예요? 6장 1절입니다. 그렇게 보좌에 앉은 그분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이것은 이제 요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해석은 요한의 개인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원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누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그분이 누구냐?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저쩌다를 다 떠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보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상심한 이사야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상심할 것 없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어떤 왕이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이 일어났다 해서 너희가 신경 쓸 거 없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진짜 권자, 진짜 보좌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기에 이사야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어렵고 저렇고 이게 아니로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아수르의 나라랄지라도 애굽의 어떤 나라랄지라도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고 가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나라랄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자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입장이네요?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도 생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목사로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앞장선 그러한 어떤 그만 이야기하죠.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교회는요, 다 품어야 됩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이쪽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쪽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가 권자를 잡으면 괜찮다, 저기가 권자를 잡으면 이게 아니에요. 높이 들려진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저도 학교 때 삼각산 기도원 좀 다녔거든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서 왜 이슬이 내리니까 또 서리가 내리니까 추울 때는 구국재단이라고 주여 주여 곳곳에서 메아리 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붙들어달라고,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자금의 교회가, 자금의 기독교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금의 목사들이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한다? 죄송하지만 역사의식이 없고요, 저는 신앙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보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BC 740년경에 이스라엘은 격동기였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다 그랬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됩니다. 그 감동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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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저 만군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결재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나라의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성인 우리들도, 국민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옳게 바라보며 나아가면 저는 분명하게 세워지며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몇 개를 더 나눠야 되지만 시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을 저는 버난 맥기가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라든가 무슨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예고편을 내보내잖아요. 예고편을 내보낼 때 그 예고편을 통해서 이걸 다 이해하게끔 만듭니까? 이 예고편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본방에서 진짜 영화관에서 상영할 이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뭐 하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관심을 갖게끔.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버난 맥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본문이야말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절, 2절, 3절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 수칠, 이사의 입술의 댐으로 용서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시게 되리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독백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이사야의 영혼 속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주어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으니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읽어본다면 이거예요. 이사야, 너 이제까지의 말씀을 잘 봤지, 잘 들었지, 또는 이해했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되겠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겠니? 여기서 보낸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방향성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자세로 너 살 거니?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대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통하여 역사되어질 모든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